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프롤로그. 바르게 보면 다르게 산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었던 선과 악, 죄라는 단어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선과 악, 죄를 구분하려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긴 시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온 나와 하나님 사이의 넓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질문하곤 했다. 어떤 질문들은 며칠 만에 답을 찾기도 했지만 또 어떤 질문들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나이인 20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들도 내가 청년 시절에 품었던 똑같은 질문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품었던 모든 의문과 질문은 내 삶의 잘못된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청년들도 성경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생기는 질문과 의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정리한 것이고 잘못된 나의 행동이 잘못된 나의 생각에서 기인했음을 고백하는 글이면서 동시에 올바른 행동은 결국 바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경험의 글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의 기준이란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글이기도 하다. 타인을 속이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행동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작은 책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바른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돕는다면 새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 책 쓰는 일을 망설이던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사랑하는 나의 세 딸들 하엘, 나엘, 다엘에게 이 책을 주고 싶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작은 책을 선물하고 싶다. 2018년 5월 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영표. 파트 1. 마음의 가치관. 0.1%의 차이.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한 팀당 11명씩 양 팀을 합쳐 총 22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고 거기에 각 팀당 3명의 선수들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8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 출전한다. 재미있는 것은 28명의 선수들의 몸값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팀으로 경기를 하더라도 연봉 차이가
크게는 100배 이상 나기도 한다. 승리할 때 돌아오는 수당도 모든 선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90분 동안 똑같이 뛰어 승리했는데 주어지는 보상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처음 프로가 되었을 때 의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의 연봉이 실력 차이에 비해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축구 기술이 100가지가 있다는 가정 아래 같은 해에 팀에 입단한 2명의 축구 선수가 다음 해에 연봉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A 선수는 B 선수보다 51가지의 기술이 더 뛰어나고 B 선수는 A 선수보다 49가지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왔다. 만약 B 선수의 연봉이 3,200만 원이라면 A 선수의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까?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B 선수의 연봉인 3,200만 원과 그가 가진 49가지의 기술을 생각하면 A 선수가 받아야 하는 연봉은 3,400에서 3,600만 원이 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프로라는 시장에서는 A 선수의 몸값이 경우에 따라 3억 원이 넘어간다. 만약 B 선수의 몸값이 3억 원이라면 A 선수의 몸값은 50억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나는 처음 이 상황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무언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0.1%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승부는 0.1%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0.1%의 차이는 아주 긴 시간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노력에는 일명 복리 원칙이 따른다. 마치 종이를 접는 것과 같다. 베스트 플레이어에서 저자 매슈 사이드는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한다. A4 용지 한 장의 두께를 보통 0.1cm라고 할 때 종이를 한 번 접으면 0.2cm가 되고 2번 접으면 0.4cm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30회를 접는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한번 상상해보라. 정답을 말하기 전에 나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0.1%의 실력 차이로 수십 배 연봉 차이가 나는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에 0.1%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밀을 깨닫고 0.1%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정답은 약 1073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약 500km라고 본다면 1073km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정도로 엄청난 두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30회가 아니다. 한 번 더, one more. 바로 여기에 0.1%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이를 31회 접는다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 약 2146km. 만약 누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종이를 접는다면 두께는 약 4292km가 된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30회 한다. 그런데 내 친구는 31회 한다.
내가 보기에는 친구가 고작 1회 더 한 것 같다. 그러나 1회의 차이는 단지 1회로 끝나지 않는다. 1회 더 한 팔굽혀펴기는 앞서 했던 팔굽혀펴기 30회의 가치만큼 더 가져다 준다.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팔굽혀펴기를 32회 한다면 앞서 31회를 한 사람의 2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이것을 노력의 복리 원칙이라고 부른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코치 선생님이 팔굽혀펴기를 10회 시키면 11회를 했고 50회 시키면 51회를 했다. 지능이 뛰어나 노력의 복리 법칙을 알아서가 아니었다. 단순히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프로가 되고 보니 한 번 더는 내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한 번은 1073km와 2146km의 차이였고 1073km와 2146km의 차이는 30회에서 멈춘 경쟁자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차이였다. 만약 내가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고 결승점까지 5km를 남겨두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1m나 혹 5m 혹은 30m 앞에서 달리고 있다면 그 거리는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아직 승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3km 앞에서 달리고 있다면 그 경기는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누군가가 나보다 1000km 앞에서 달리고 있다면 그 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추월할 수 없는 거리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노력의 복리 법칙을 알게 되면 노력을 멈추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1073km가 2146km가 되고 2146km가 4292km가 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멈출 수 있으며 어떻게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라 하더라도 평범한 프로 선수 2명과 2대1로 경기를 하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유명한 축구선수 1명의 연봉이 평범한 프로 선수 2명의 연봉을 합친 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많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프로가 되고 유럽에서 수없이 많은 경기를 하면서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제야 그들이 왜 수백 배의 연봉을 가져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는 바로 한 번 더에서 만들어진다. 힘들고 지쳐 도저히 힘을 낼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의 한 번 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상태에서의 한 번 더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이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내가 아니다. 진정한 인내의 시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 노력도 마찬가지다. 노력의 시작은 언제나 노력할 만큼 노력한 다음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다.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말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그저 노력의 출발점일 뿐이다. 인내와 노력은 언제나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통증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고통이 쾌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당신은 고통이 기쁨으로 느껴질 때 그 느낌을 알고 있는가? 생각이 내가 된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노력의 법칙. 나는 노력하면 발전한다는 말에 회의적인 청년들을 만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고 이번 주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 주에 시험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 대한 의심과 편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편견을 갖는 이유는 노력의 특징을 잘 모르고 노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혹은 숫자 1 다음에 2, 3, 4가 순차적으로 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노력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한 성공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그 법칙은 바로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이다.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 이 간단한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법칙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인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다라고 답한다. 이 질문은 다른 의미에서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되는가?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만약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되물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 많은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먼저 말하고 싶다.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방법은 100% 실패를 보장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는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열심히 하지 않고는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심과 노력, 그리고 인내다. 이 책을 읽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만 드는 생각이다. 최선은 곧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하게 되면 곧 이러한 의심은 사라지고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지속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누군가 마음속에 만약 열심히 했는데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이 든다면 내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의심은 마음속에 들어설 공간이 없다. 재능이 먼저인가 노력이 먼저인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먼저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찾아 헤매는 오늘날, 재능과 노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재능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를 수도 있다. 나는 어느 한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재능보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실제로 노력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나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특별한 재능을 가진 누군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만들어낸 실력을 단 3년 만에 갖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이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주셨고 노력과 시간, 인내가 만나면 누구든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다. 단 노력이 일정한 시간과 충분한 인내를 거쳐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단서를 두셨을 뿐이다. 물론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정말이지 어렵다. 어떤 사람은 2시간을 노력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노력하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 제2의 우주 속도를 낼 때 온도가 높고 속도가 빠르듯 노력에 대한 결과도 한계점을 넘어설 때 더욱 발전한다.
체력이 강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힘든 근육 운동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가 소비되어 근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휴식을 취하면 근력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기존의 체력보다 더 좋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근력 훈련을 해야 한다. 한계점을 넘는 근력 훈련은 미세한 근육의 파열을 가져오는데 그 순간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통증이 바로 체력을 성장시키는 핵심이다. 그 통증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 근육의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 근력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전도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넘나드는 고통을 감수할 때만 드디어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재능 찾지 마.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마음 밑바탕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으려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 즉 시간과 노력만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충분한 훈련과 노력, 그리고 일정한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세상 속 청년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만난 청년들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서 차근차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다시 말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어떻게든 쉽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할 것이고, 미술을 잘하면 미술을,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공부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안타깝게도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의 재능을 찾다가 그렇게 30대가 되었다. 게다가 어느 순간 재능을 찾는 일을 멈추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한 채 더 이상 재능을 찾기 위한 시간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다. 재능은 찾는 것인가? 그리고 재능은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재능이 누구든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수없이 많은 청년이 30세가 넘도록 재능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질문들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재능을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으로만 찾을 수 있게 하셨다.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지금 피아노를 하나도 못 친다. 하지만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8시간씩 3개월간 피아노 연습을 한다면 3개월 후에는 웬만큼 쉬운 곡들은 그럭저럭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오래전부터 잘 아는 친구들은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 피아노 연주할 수 있었어?
너 음악에 재능이 있었구나. 재능이란 이런 것이다. 피아노를 전혀 못 치던 내가 720시간을 연습하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익숙하게 몇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자 피아노 치는 것이 재미있어진다. 그리고 재미있어지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만들면 되는 재능을 굳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고만 하는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던 내가 8시간씩 3개월, 총 720시간을 연습하자 드디어 재능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10년 이상 피아노를 친 피아니스트라면 내 연주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겠지만 말이다. 만약 재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노력하면 어떤 것이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재능을 찾아 쉽게 성공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숨겨놓으신 노력으로만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또 다른 의미의 재능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노력과 인내, 고통과 좌절을 친구 삼아 천천히 묵묵히 나아가면 된다.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이면 충분하다.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 된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생각이 내가 된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바로 보는 실패. 어렸을 때 나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되었는데, 당시 축구선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달려가던 나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다. 그러던 중 나는 재미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위기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TV 속 주인공들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60분이라는 방영시간 동안 단 5분만이 성공한 이야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감내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겪은 실패에 관한 이야기였다. 맨 처음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실패한 이야기만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공은 언제나 실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청년 집회를 할 때마다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청년을 반드시 한 명 정도는 만나게 된다.
누구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중에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가 있다. 때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 실제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2005년 여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에서 막 EPL 토트넘 헛스퍼 FC로 이적해 영국 생활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한 기자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영표 선수는 1999년 대표 선수가 된 이후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위로만 올라갑니까? 이 질문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기자와 인터뷰하던 날에도 오전 팀 훈련을 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정말이지 간절하게 우승을 고대했던 결승전. 내가 가고 싶은 팀의 스카우터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중요한 경기들. 결론적으로 나는 당시 만약 오늘 경기에서 이기거나 잘하지 못하면 내 축구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대부분의 경기에서 나는 졌고 경기력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실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감이 나로 하여금 더 발전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다면, 그래서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성공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고통과 절망,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누군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는 지난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지나간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지금 만난 그 벽은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벽은 부딪힐수록 나에게 공포감과 절망감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마치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내가 쓰러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실 벽에 부딪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밀어냈던 것이었음을 말이다. 고통과 좌절을 느끼는 딱 그만큼이 나의 성공의 크기라면 우리가 왜 고통과 실패, 좌절을 두려워하겠는가? 오히려 반가워해야 하지 않을까? 법칙 9. 첫째, 노력은 정직이다.
3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한 가지는 이렇다. 만약 내가 10방울의 땀을 흘리면 정확하게 10방울 땀만큼 발전하고 10시간을 공부하면 정확히 10시간만큼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발전했다고 느끼거나 10시간을 공부했는데 11시간만큼 발전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는 정확히 노력한 시간과 흘린 땀방울에 비례한다. 둘째, 노력은 선택이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친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놀고 싶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쉬고 싶다. 이때 우리의 선택이 바로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어떤 청년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다면 그는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한다면 그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에 대해 선택권을 갖고 있다.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도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셋째, 노력은 질량의 법칙이다. 물체의 질량에 따라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노력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의 양에 따라 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 의외로 많은 청년이 고통과 인내 없이 혹은 최소한의 고통과 노력으로 최대한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꿈을 이루는데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인내,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내가 발견한 유일한 지름길이다. 노력에도 고통이 따르고 원하지 않은 결과에도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노력에서 오는 통증이 더 견디기 쉽다. 넷째, 노력은 시간이다. 쉽게 말해 오늘의 나는 지난 시간 나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정체다. 오늘 노력해도 발전을 느끼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퇴보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발전하고 있지 않거나 퇴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 내 삶의 습관의 결정체가 오늘의 나 자신이라면,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25세이든 35세이든 상관없이 오늘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한 분야에 집중해보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을 믿어라. 분명하고 정확히 자신이 흘린 땀방울만큼 발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 당연하게 발전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다섯째, 노력은 겸손이다. 노력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전하기 위해 하는 행위다. 흔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말하기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자. 노력이 곧 겸손이다. 6째, 노력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신감은 자신감을 갖자 라는 자기 다짐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은 실력에서 온다. 자신에게 실력이 있다면 자신감이 생긴다. 또 하나, 자신감은 노력 그 자체에서 온다. 실제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노력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곧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신감이 실제 실력만이 아니라 노력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에게 성취는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노력은 점이다. 노력은 점을 선으로 만드는 일이다. 하얀 종이에 점 하나만 있으면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매일같이 노력이라는 점을 찍어 나가면 곧 선이 되고 이어지는 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가 찍어 놓은 점들이 선이 되어 내일 내가 찍어야 하는 점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 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에게 보이는 미래가 되어 희망이라는 기쁨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8째, 노력은 알입니다. 열심히 하면 발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아는데 하지 않는 사람,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알문, 곧 모름이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행동의 차이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뭐든지 잘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든지 잘 하는 사람이 되자. 9째, 그리고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생각이 내가 된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Keep the ball. 처음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 중에서도 부와 가난에 관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의 부와 가난은 어찌해서 나누인 것이며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솔직히 말해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나라에서 태어나 비만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 기아로 고통받는다.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이나 악해 보이는 자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더더욱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시지 않는 듯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평하신 분이 맞을까? 나는 이 질문을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된 분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던지곤 했다. 하지만 긴 시간 내 마음속에 뭉쳐있는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시원스런 대답은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글귀를 읽고 난 후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원조차 나눌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공평을 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얼마나 이중적인가. 또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전까지 내가 생각한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3명 앞에 놓인 3개의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3개의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나누라. 나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다. 나눠야 할 내가 나누지 않으므로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는데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이다. 나눔은 마치 축구에서의 패스와 같다. 축구 경기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패스를 하지 않으면 경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축구에 빠진 이유는 축구의 기본인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 때문이었다. 공의 움직임과 나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속이는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때 나는 동료들이 공을 기다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동료들은 지쳐갔다. 시간이 지나고 축구를 점점 더 알아갈수록 축구를 하는 기쁨은 혼자 즐기는 드리블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패스, 곧 나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훈련장에서 선수들끼리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keep the ball 이다. 공을 소유하라. 언뜻 들으면 공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축구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혼자 공을 소유하라가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이다. 패스하는 것이, 즉 공을 다른 선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 상대팀 선수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22명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플레이하는 경기다. 하지만 실제로 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진행하는 플레잉 타임은 60분이 채 되지 못하고 22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불과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90분이라는 축구 경기에서 고작 2분 30초밖에 공을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고 공을 가진 선수에게 TV 카메라와 수만 명 관중의 시선이 쏠리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온 공을 오래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축구를 즐길 줄 아는 최고의 선수일수록 소유, 곧 드리블은 패스 줄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쓰는 마지막 선택 카드일 뿐이다. 처음 축구를 배울 때 나에게 소유의 목적은 그저 1인칭 단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고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축구에서의 소유란 드리블의 1인칭 단수가 아니라 패스의 2인칭과 3인칭 복수라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누면 내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나누고 싶어도 정말 나눌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먼저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눌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세상의 법칙만 생각한다면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도 세상 사람들은 나누는 것보다 더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세상의 법칙, 수학 공식은 나누면 적어지거나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보다, 수학 공식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꾸로 채우기 시작하신다. 나눔에 또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채움이다. 채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나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채움과 나눔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진 단어임을 알 것이다. 소유에 집착하느라 드리블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패스가 곧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드리블보다 패스가 더 즐겁고 행복한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내 소유의 공을 빠르게 패스할 때 팀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결국 골로 이어져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많이 나눌 때 결국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우리의 삶도
잘 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누라, 많이 나누라, 더 많이 나누라. 생각이 내가 된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교만. 영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나는 2년 동안 거의 매일 겸손을 묵상했다. 지금은 더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가 뛰고 싶어하고 동경하는 리그였다. 당시 나는 축구 인생의 최고 정점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겸손을 묵상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외적인 모습과 나의 내면이 겸손과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2년 정도 겸손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이 정도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순간 허탈감이 몰려왔다. 겸손을 묵상한 2년이라는 시간의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절대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죄의 본성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고 치밀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행히 허탈한 마음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겸손해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렇다. 겸손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진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유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정직. 2017년 미국에서 있었던 LPGA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세계 랭킹 1위였던 18세의 리디아 고를 2위로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랐다. 당시 전 세계 모든 골프 관련 기사가 박인비 선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54대회 연속 컷 탈락을 당하지 않던 리디아 고의 2라운드 컷 탈락 소식이었다. 리디아 고는 2라운드 13번 홀에서 어드레스 자세에 들어간 직후 공이 스스로 조금 움직였고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자진 신고해 벌타 하나를 받았다. 결국에는 한타 차이로 컷 탈락이 되고 말았다. 만약 스스로 정직하지 않았다면 55대회 연속이라는 새로운 기록과 함께 계속해서 경기에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전 시즌 개막전에서도 리디아 고는 똑같은 상황에서 1벌타를 자진 신고했고 결국 한타 차이로 우승을 놓친 경험이 있었다.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준 리디아 고의 모습은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정직은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곧 우리의 인격이 된다. 세계 랭킹 1위를 지키는 것보다 정직한 2위가 더 소중하다는 리디아 고의 선택은 그녀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주는 확실한 예다. 우리는 때때로 승자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환호를 그리워한 나머지 나 자신과 모두를 속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격에 고스란히 녹아남는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자신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는 남들이 평가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격에 대한 남들의 평가는 곧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인격, 그것은 무엇인가? 생각이 내가 된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이야기로 사랑하기. 생각이 내가 된다. 파트 2. 믿음의 가치관. 빛. 2017년 겨울, 밴쿠버에 사는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눈이 내렸다. 언제나처럼 새벽 기도를 한 후 6시에 문을 여는 동네 작은 카페에 갔다. 하지만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와서인지 6시가 되었는데도 카페에 불이 켜지지 않았고 새벽을 밝혀야 할 가로등의 불도 모두 꺼져 있었다. 아마 눈이 많이 와서 마을 전체가 잠시 정전이 된 모양이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차 한 잔 마시고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불이 들어오면 차 한 잔을 마시기로 결정한 후 나는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20-30분쯤 지났을까?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시 당황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가 전혀 구분되지 않았다. 짙은 겨울 새벽에 가로등불이 모두 정전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내린 폭설이 차창을 완전히 뒤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구나. 나는 그때까지 내 눈으로 내가 빛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다. 빛이 차단되자 나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었고 나로부터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주인이 왜 주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왜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서 반응하는 모든 기능이 사실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 빛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삶의 본질. 어렸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유명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꿈이 있었다. 그 꿈만 이룬다면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어 경기장을 누비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늘 기뻤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과 환경도 내게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나는 유년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축구만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축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었다. 유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유럽에서 선수로 뛰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독일 리그를 대표하는 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할 수 있었고 나름 성공적인 축구선수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이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 자체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유럽에 진출해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그 부담감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마다 잠시 숨 쉴 틈도 없이 언제나 더 큰 도전이 내 앞에 놓여졌다. 처음 축구선수가 되었을 때는 그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좋았고 만족스러웠지만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나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있는 국가대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출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비난을 들어야 했다. 또 경기에서 잘하더라도 이기지 못하면 상대를 이기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 자신과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것은 축구 선수가 되어 행복해지고 싶다는 어릴 적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세상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높아져 갔지만 정작 나 자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하고 메말라가는 느낌이었다. 어렸을 땐 그저 축구가 좋았고 축구를 하는 이유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프로가 되고 나서 축구를 하는 목적이 즐기는 것에서 이기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자 나는 더 이상 축구를 즐길 수가 없었다. 축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축구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니 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축구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축구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자 축구는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기쁨이라면 진정한 기쁨일 수 없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결국 축구선수가 되면, 그래서 꿈을 이루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물론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그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면 성취감과 함께 약간의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성취감과 기쁨이 지극히 일시적이며 결코 길지 않다는 데 있다. 은퇴 이후 나는 또 한 번 세상에서 꿈을 이룬 것이 결국 영원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 꿈 많은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거나 꿈을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렇다. 젊은 시절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진정한 기쁨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만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내가 된다.